우리나라 음식 제목을 들어보면 무서운 음식이 많아요. 무서운 음식. 프랑스 교포 3세가 이 졸도한 사건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 기업에 취직한 이 프랑스 교포 3세가 과장님이랑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고 들어와서 앉는데 과장님께서 계피 사탕으로 입맛 가셔, 입맛 다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소피를 먹는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계피까지? 깜짝 놀래. 너 싫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눈깔 사탕으로 입맛 다셔. 그래서 누구 건데요? 사장님 거 빼왔지. 사장님 눈깔을 빼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우들우들 떨려가지고 주저앉으니까 몸이 허약해서 되겠어? 오늘 우리 집 가서 몸보심 해야 되겠네. 싫어요. 무슨 음식인데요? 마누라 내장탕? 그래가지고 안 가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다가 졸도를 하고 말았어요. 식당 간판에 보니까 할머니 산채 비빔밥. 할머니를 산채로 비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을 잘 모를 때 일어났던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면 쓰러집니다. 졸도해요. 잘 알아야 이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이지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이 7교회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모든 교회의 이야기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오늘 그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 핵심 메시지가 뭐지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너 있는 현 주소가 사탄의 권좌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위치해 있는 그 위치한 지점이 어디냐 했더니 사탄의 권좌에 버가모 교회가 위치해 있다. 이 말은 곧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그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는 말씀이죠. 버가모 교회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어디 지금 있는 것입니까? 영적 전쟁터 한복판 속에 우리도 여전히 있는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 그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하려면 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요? 적을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장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탄의 권좌,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동네입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가 건너다 보이는 에게해 그 바다로부터 약 26km 내륙으로 들어와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BC 3세기에서 2세기경에 대단히 부를 축적을 해서 굉장히 부강한 도시입니다. 번성한 도시란 말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건축물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큰 도서관을 세웠는데요, 그 도서관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입니다. 학문 중심의 도시라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경기장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노천 극장을 세우고
거기에 제우스 신전을 세웠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그리고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때에 황제 숭배를 식민지마다 다 강요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황제 숭배 신전을 세워서 시저가 하나님이야 라고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제우스 신전으로 가득 차고 황제 숭배 신전으로 가득 찬 이곳에 버가모 교회가 있다. 그러므로 그 버가모 교회가 어떤 곳이냐? 사탄의 권좌에 있는 교회, 영적 전쟁터 한복판 속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이 활개를 치는 곳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병법의 달인 손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부지피이지기 일승일부,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태라는 말입니다. 손자병법 제3편 모공편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매번 반드시 위태롭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죠.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의 적 사탄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잘 알아야 된다. 성경은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뭐 사단이 어떻게 생겨났다, 그 기원이 뭐다, 이런 거 설명 없이 사탄을 언급을 해요. 그래서 무려 102번이나 성경에서는 사단의 존재,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성경은 사탄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영적 이 실체를 정확하게 알라는 것이지요. 바로 버가모 교회는 그 사탄이 활개를 치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위치한 곳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때문에 영적 전쟁터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적 사탄을 잘 아는 것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 사단의 전략과 전술은 뭘까요? 그 첫 번째, 사단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전술, 어떻게 파멸시킵니까?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파멸시킵니까? 이 사단의 전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운다. 그러니까 그는 대적자다, 이 말. 하나님을 대적해요. 사단의 특징은.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여기 방림동 설월여고 밑에 가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그들의 교리를 들어가 보면은 이사야서 25장 9절 말씀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그들이 기다렸는데 그 기다린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안상홍이다. 그 논리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7장 2절에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은 동방에서 나온다. 동방에서. 그 동방에서 나온 안상홍, 해처럼 떠오른 그 안상홍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을 하지요. 근데 이 안상홍 씨가 죽었어요. 어느 날 그 와이프 되는 장길자 씨가 내가 하나님 엄마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 믿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존재냐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제가 인터넷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검색어를 쳐봤더니 우리나라에 무려 30명 이상이 자칭 예수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뭐지요? 마지막 때 사단의 특징인 거죠. 내가 하나님이야.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버가모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동네는 황제 숭배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주장합니까? 시저가 하나님이야. 시저를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민지마다 황제 숭배 신전을 지어놓고 전부 시저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기게 하는 거지요. 이것이 뭡니까? 사단의 특징이다. 사단의 전술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이다 주장하는 적 그리스도, 가짜 하나님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 뿐이지요. 두 번째는요, 우리를 어떻게 파멸시킵니까? 불신자들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을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혼미하게 만든다. 혼미하게 만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복음을 빼앗아간다고요.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복음을 거부하고 아주 이상 반응을 보이면서 공자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 당신 대단히 훌륭하고 대단히 식견이 높아, 지식이 출중해 라고 칭찬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제발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배후에 그 사단이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을 빼앗아 가고 교회의 매력을 빼앗아 가고, 이런 일들을 사단이 하는 거죠.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믿지 못하게 만든다. 이 코로나 전국에 이 사탄이 쾌재를 부르고 있다. 이 쾌재를 부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코로나 전국에 교회를 때리니 언론이 교회를 때립니다. 언론이 교회를 때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안 될 곳, 교회 가면 큰일 날 곳. 언젠가 한번 통계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교회 예배를 통해서 전염된 환자의 퍼센트는 6%에 불과합니다. 6%. 근데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46%가 교회를 통해서 감염이 됐다고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40%가 있지도 않은 허구를 머릿속에 교회가 문제야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언론이 그렇게 때리는 거거든요. 교회가 문제야. 그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드는 사단이 결국 교회의 매력을 빼앗아가고 복음의 매력을 빼앗아가고, 그래서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사단이 어떤 전술을 펼쳐요?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믿지 못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여전히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신다. 두 번째는요, 사탄은 어떤 전술로 우리를 파멸시킵니까? 세상에 깊이 뿌리를 박게 해요.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그 사단을 따르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풍조,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 발람의 교훈이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말씀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발람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시에 광야에서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될 때 모압 왕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사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킬 것을 주문해요. 그러자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키지요.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다 행음하게 만듭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 일로 통하여서 엄청난 결과가 찾아오지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의 풍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어둠의 영 사단은 우리로 인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믿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물질이 하나님인 것처럼 속아서 거기에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뭐죠? 세상의 풍조에 깊이 빠지게 만드는 거지.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취향이라고 말하면 끝입니다. 나는 취향이 그래. 하나님은 여성과 남성으로 이 땅에 창조해서 보내셨는데 무슨 성이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이 세상 50개의 젠더가 있는 거야. 그거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내 취향에 따라서.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 그거 나 선택할 수 있어. 내 취향이야. 나는 성적 취향이 그래. 그럼 끝입니다. 더 이상 여기 어떤 이유를 달라고 말하지 마. 이유를 달지 말게 합니다. 이게 세상의 풍조이죠. 이게 세상의 풍조이다. 그리고 윤리적이고 이 도덕적인 기준을 말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을 하면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야, 제발 좀 꼰대질 좀 그만하시오. 이 꼰대질이라는 말이면 다 평정됩니다. 더 이상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 제발 그런 꼰대 같은 말을 하지 마세요 하면 끝.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요. 내가 좋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이 세상의 풍조이죠. 때문에 사단은 이 세상의 풍조에 깊이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만들죠. 결국 목적지가 어디겠어요? 우리를 파멸시키는 거죠.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상의 풍조에 빠지지 말래요. 이 세상의 풍조는 결국 사단이 그 배후에 있다 말씀하는 거죠. 네 번째 사단의 전술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참소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사단이 쫓겨났다, 이제 그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 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입니다. 이 참소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받침. 그게 참소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은요, 약점, 단점, 그 사람의 정말 숨기고 싶은 그것을 딱 잡아가지고 계속 까발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유명인의 안타까운 뉴스를 종종 접합니다. SNS라고 하는 이 문명의 이기가 등장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치명적인 악플을 답니다. 악플을. 확인되지도 않는 그 내용을 가지고, 사실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악플을 달아요. 그래서 유명인들이 명예살인, 인격 살해가 돼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정말 참소하기 굉장히 좋은 세상이 됐어요. 누구든지 그냥 앉아서 자판만 두드리면 뭐 얼마든지 이 참소할 수 있는 그런 문명의 이기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요. 근데 여러분, 결국 그 참소가 뭐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참소, 계속 죄를 까발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사단에게 노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참소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사단에게
놀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은 너 구제불능이야, 너 절대로 용서받지 못해, 너는 절대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 인생은 끝났어라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괜찮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참소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술이다. 다섯 번째, 시험하여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템테이션이죠. 시험,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인간에게 가장 원초적인 본능은요, 식욕이죠. 식욕이 말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것이 뭐죠? 경제죠. 결국 먹고 사는 게 뭐지요? 경제지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원초적인 본능이고 가장 중요한 본능이죠. 그래서 이 본능을 자극해서 야, 돌로 떡덩이 되게 해.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원초적인 본능을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결국 그 유혹에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넘어집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본능에 넘어집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명예욕에 넘어집니까? 다 이게 뭐지요? 사실 본능을 사단이 부추기해서 시험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사탄의 어떤 전술, 이 시험에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 계속 싸우게 만들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싸우게 만들어요. 에베소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과 압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한 내용 가운데 야, 제발 너희들은 왜 혈과 육과의 싸움만 하고 있냐?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때 싸운 공중 권세 잡은 자인데, 사탄인데 너희는 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어? 이 혈에 대한 싸움 좀 그쳐. 왜 형제랑 자꾸 싸우는 거야? 왜 눈앞에 보이는 자매와 자꾸 싸우는 거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야.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야.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뭐예요? 형제끼리 싸우게 만들고, 가족끼리 싸우게 만들고, 공동체 안에서 싸우게 만들고. 근데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A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100% 맞아요. 아니 그놈 진짜 그놈 죽일 놈이라 막 이렇게 동감이 된다니까요. 근데 또 B라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니 그랬단 말이요, 그놈 그거 진짜 죽일 놈이네. 사람은 옳은 것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옳은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싸우는 순간 우리가 제로가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싸우는 순간 우리가 제로가 돼요. 사단의 전술 가운데 자꾸 우리를 싸우게 만듭니다. 끝까지 싸우게 만듭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노인이 바다에 나가서 큰 고기를 잡죠. 배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너무 커서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일생에 그런 고기는 처음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배 옆에 묶어가지고 한국까지 오는 중에 세상에 고기란 놈들이 전부 달라붙어가지고 다 살은 뜯어먹어버리고 항구에 도착했더니 뭐만 남아요? 뼈다구만 남아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겁니까? 남는 게 뼈다구지라고, 제로라고요. 제로. 사단은 이걸 아는 거예요. 계속 싸움을 부추기죠. 야, 싸워. 네가 옳거든. 계속 싸워. 이게 사단의 전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단의 전술에 휘둘리는 거지. 결국 우리에게 제로 인생만 남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인생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사단의 전술이지요.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싸움, 전쟁의 배후, 폭력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사단의 전술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막아섭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거기까지면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뭐라고 말씀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탄아. 아니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잖아요. 근데 해도 너무하지. 세상에 베드로를 향하여 직격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 사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사탄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아요.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 지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나 죽는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사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막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순간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막습니다. 8번째, 사단의 전술은요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결국 목적지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가 누구냐? 곧 마귀다. 이게 마귀. 그러니까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죠. 이것이 사단이 마지막 노리고 있는 마지막 골 목적지인 거죠.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잘 알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사단은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대적해요.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혼미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만들고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쟤는 구제불능 인간이라고. 그리고 유혹하여서 무너지게 만들지요. 시험하여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싸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지요. 그리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뭐냐? 사단의 전술이다. 이걸 잘 알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숙제가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정쟁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마귀가 강하고 힘이 세고 우리보다 능력이 더 많지만 우리 뒤에는 든든한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대적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대적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대적할 것을 말씀하세요. 뒤로 꽁무니 빼지 말고 사단을 향하여 담대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대적할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을 대적하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에베소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승리하기 위함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무장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지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고, 성령의 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 이 7가지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지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6번째가 뭐죠? 성령의 검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검이 있다고 검을 잘 쓰는 건 아닙니다. 나 검이 있어. 근데 그 검을 내 몸에 얼마만큼 있게 만들어서 훈련을 시켜서 자유자재로 검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느냐? 그게 육화라 그래요. 육화. 그럴 때 그 육화가 되어야 그 말씀이 힘있게 마음껏 내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믿고 그
그 말씀으로 육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진리의 띠를 띠라는 거지요. 여러분, 진리의 띠를 띠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이 육화되면 어떻게 되지요? 임자 진리교회가 있습니다. 임자도에 가면 임자 진리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유명한 것은 6.25 때 그 교회 48명이 순교를 당해요. 이판일 장로님 일가 13명을 비롯해서 48명이 그 모래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생매장을 다 시켜 죽이는 것입니다. 임자 진리교회 그 기념탑이 있어요. 당시에 공산군들이 지역의 좌익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 임자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끌어다가 뭐 유지라든지 또 예수 믿는 사람 끌어다가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수요 예배, 그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48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공산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전부 끌려갑니다. 밤에. 그래서 3km 떨어져 있는 것까지 전부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죠. 5살 어린 아이서부터 80 넘은 노모까지 함께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28 수복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산군들이 이제 물러가고 그 좌익들은 남아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해군과 함께 그 해군의 길잡이가 되어서 이판일 장로님의 아들 가운데 이 인재 집사님이 목포에서 결혼을 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임자도의 길잡이가 되어가지고 해군 함정을 타고 함께 들어와서 이 인재 집사에게 이 좌익들을, 당시에 수많은 사람을 죽인 그 좌익들, 가족을 전부 몰살시킨 그 좌익들을 네가 처결하라, 전권을 부여받아요. 전권을 군인들로부터. 그래서 10명의 좌익들을 체포를 했어요. 이제 그 다음날 처형을 해야 돼요. 새벽에 나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아버지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아들아, 나는 그들을 용서했다. 너도 그들을 용서하면 좋겠다.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면 좋겠다 하는 음성을 듣게 돼요. 정말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13명의 가족을 전부 죽여버린 그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처형장에 끌려온 그들에게, 국군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 살려줍시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끌려 나온 사람들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들을 용서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10명이 다 살아났어요. 말씀이 육화가 된다는 것,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을 든다는 게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녹아서 나오는 거죠. 이게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이인재 집사님은 자신의 1000평의 땅을, 논을 팔아서 그 좌익들이 가장 극성을 부렸던 그 좌익 동네에다 교회당을 세웠어요. 거기서 35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한 거예요. 정말 그 원수들을.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의 6남매 자녀가 전부 목회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로 허리를 띠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검을 들라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세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가 사단과 싸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십시오.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길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란 말이죠.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세요. 내가 잘 싸워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세요. 이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라. 네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게 만든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사진. 까만 개가요, 발로 뭘 잡고 있습니다. 청설모 새끼가 떨어졌어요. 청설모 새끼가. 여러분, 이 개가 한 입에 이제 물면 죽지 않겠어요? 그때 그 다음 장면, 청설모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자기 새끼가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청설모 조그만 것이 개한테 감히 덤빌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 개를 공격하는, 개를, 새끼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볼때기를 물었어요. 그 다음 장면, 그래가지고 개가 아주 그냥 곤욕을 치릅니다. 청설모한테 막 공격을 당해가지고 목숨 걸고 이 엄마가 새끼를 지키겠다고. 그때 새끼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장면, 그래서 엄마랑 새끼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이 개가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모정이 강합니까? 새끼를 살리겠다고 한 입거리도 되지 않는 이 청설모가 개에게 덤비는 거예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대장 되신 그분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했다. 그런 말씀이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했다. 이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 2장 17절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켜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감추인 만나, 흰 돌, 그 돌에 새 이름을 새기겠다. 받는 사람만 아는 이름, 그걸 약속하세요. 감추인 만나가 뭘까요? 영생의 양식이에요. 흰 돌은 뭘까요? 당시에 재판장이 판결을 할 때 당신 무죄 하면 흰 돌을 주는 거예요. 너는 구원, 이겁니다. 영생을 약속하는 거예요. 영생과 영생의 양식 뿐만 아니라 흰 돌에 뭘 아시겠다고요? 받는 사람만 아는 새 이름을 새기겠다. 여러분, 핸드폰에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전화번호를 어떻게 저장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전화번호. 저는요, 우리 큰 둘째 아들은 멋진 아들 이렇게 저장해놔요. 멋진 아들. 우리 큰 아들은요, 멋진 큰 아들 이렇게 저장해놔요. 제 아내는 어떻게 저장해놨을까요? 좀 공개하기가 좀 민구스럽긴 한데 그래도 공개해 보잔다면 사랑하는 내 각시. 좀 닭살 돋죠? 사랑하는 내 각시.
둘만 아는 겁니다. 둘만. 여러분 몰랐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알잖아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 누구와? 받는 사람만 아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과 받는 나만이 아는 그 애칭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핸드폰에 사랑하는 사람 둘만 아는 그 이름을 기록하는 것처럼 그 상급을 약속하세요. 이기는 자에게 영생의 양식, 감춰진 만나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둘만이 아는 그 애칭의 이름을 그 돌에 기록해 놓겠다. 내가 너만을 사랑해 라고 말이.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탄의 전술을 잘 아시고, 그리고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기게 함을 믿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여 주님 약속하신 영생, 영생의 양식, 그리고 그 새 이름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